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시작하시는 그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내가 만민 중에 라는 찬양은 다윗이 시편 57편에 찬양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 앞에 나와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로 그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찬양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고백하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켜주시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찬양이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간구와 또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이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에게 해답을 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으시고 또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은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계시들을 그 다윗 왕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과 그 말씀하신 계시만을 선포하고 말하며 살아야 하는 그 선지자된 나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 앞에 서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당신에게 품은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마음껏 행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은 지금 담대하게 다윗에게 선포하며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으셔서 그 다윗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마음에 품게 하셨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마음껏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변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변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의 과거를 제가 조금 아는데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살았던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눈도 안 마주쳤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황씨 집안의 모 혜진 자매님, 저는 이름을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 사는 7년 동안 전화도 안 받아봤어요. 예수 얘기를. 그런데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으니 지금은 저보다 더 오래 기도를 하니 이건 도대체 내가 목사를 내려놔야 될지. 1년이 지나면 저분이 아마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하면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성경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사람의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심령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니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틱 역사를 일으킨다. 그 성령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약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비록 그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대신하여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있어도 그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구약입니다.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심령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과 입장을 다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문화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들어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도 들어가 있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또한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기록했던 그 시대는 당시의 당대의 강대국들은 바로 바벨론과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변화를 받았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체의 한 부분,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장을 포함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인간 자체의 존재를 붙들고 있는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드는데 다른 것들은 내장은 다 빼서 태워버리는데 심장만은 이 육신과 함께 놔둡니다. 왜? 이게 이걸 지켜주니까. 그 정도로 이 heart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임재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육신만 변하고 능력만 입히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그들의 심령의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고백 속에 두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거하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영과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a pure heart이라고 해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The steadfast spirit 이렇게 말합니다. steadfast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을 달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의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무엇인가를 느낀 겁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들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내가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 다윗의 심령에 변화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성령 하나님에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여기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연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변화시킨 마음을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나는 예전에 나의 모습처럼 나의 생각처럼 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라면 그런 것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세 번째 이유를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의 확신 속에 찾아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 기름을 부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그 마음을 고치십시오, 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타락하고 변질되어가는 저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왜?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 곧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너는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모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사무엘을 떠나서 뒤를 돌아 가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사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의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울의 마음은 새로워졌고 그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져 반대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기억을 못하시면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영을 다시 부으시고 그와 다시 한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사울 때문에는 울었어요. 다윗 때문에 울은 적이 없는데 사울 때문에 울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사무엘의 그 고백을 바라보면서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만 입히울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은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당신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니 당신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같은 피레미 학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여전히 한국의 구약을 붙들고 있는 이 신학 박사들은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걸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면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부으셨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인생을 걸어가며 인생을 그렇게 마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만 사울을 사용하신 거다. 능력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종친 것이다.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 박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이제 초짜는 깽깽. 그런데 저에게 힘을 보태주는 신학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한세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한세대에서 구약학회가 열렸습니다. 구약학회가 열렸는데 그 학회에 가보니 미국의 오랄 로버츠 학장으로 있는 마원석 박사가 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의 심령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구약에 붙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분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편에 딱 붙었죠. 그분이 발제를 했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구약 교수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더라고. 당신 틀렸다. 저는 아직 박사학위가 없어서 질문도 안 받아줍니다. 교수들이 쭉 앉아서 질문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뒤에서 얘기하고 싶어도 할 말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런데 제 뒤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대학원생들과 학부 애들도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손도 못 듭니다. 저도 가만히 있는데 진짜 한 교수가 일어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한세대학교 구약교 교수입니다. 나중에 저는 탁 서서 그 사람하고 한번 1대1로 한번 싸우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틀린 건 바로 잡아야죠. 그분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원어를 딱 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부으셨던 새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 new heart, new people, new person이 아니라 different perso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오역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부으셨던 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new heart가 아니라 different heart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두고 원어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 교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딱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임재함을 받고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He changed his heart.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단어 아니냐. 이것은 바로 심령의 변화다. 거기서 말하는 heart가 너의 심장을 바꿨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대수술을 거기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다는 의미 아니냐. 나아갔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양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양 교수가 아니라 양 같잖아요. 염소인데. 그분이 질문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으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르게 먹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도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저게 나였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오랄 로버츠 학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를 새 사람을 입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낚시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제시하시고 그 좋은 길 안에서 너는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부으시고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와 동행하시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오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어도 그를 끄잡아다가 그 안에 넣지는 않으십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과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마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격기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좋을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약속을 아무리 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나의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내 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사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로 멀어진 그 간격을 만들어버리고 서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길을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마음을 품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하여금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 에이,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그 알면서 외면했던 그 길을 마치 몰라서 못 간 것처럼 괜히 이렇게 개슴치레한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겉사람과 너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믿음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고 믿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성령은 들어오고. 아멘.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령의 불,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 속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안에 동전 하나를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등에 업고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의 그 안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변화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것이 너희의 인생에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는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갑니까? 데살로니가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9절에 그 16절, 17절, 18절에는 바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지 말라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애우느라고 혼났어.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왜 항상 기뻐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지를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 안에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재충만의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사울의 삶에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시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물어봐야 했던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울은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모든 열방들의 이방 민족들의 전쟁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마저 그의 인생에서 떠나는 그 순간 사울은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다윗도 물어봐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면 오늘 다윗처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혼자는 도대체 안 되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좀 그 마음을 지켜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가로막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나를 변화시키신 그 심령과 마음은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기다림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변제시키지 마십시오.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잠자는 시간과 운전하는 시간 빼고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 열어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천사도 되게 부러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요. 네, 아름답다는 게 안 웃으시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멋진 입술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시작했던 이 만민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성령과 동행하고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